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우리 목양교회가 1961년 6월 25일에 창립되었으니까 어제가 만 55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제 새롭게 56년의 역사를 시작하는 첫날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목양교회 아름답고 위대한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은 2016년도 6월 마지막 주일이죠. 상반기를 결산하는 주간이 있고 또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는 날이 있는 그런 대단히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는 그런 주간입니다. 다음 주일을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거룩한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깨달음이죠. 조건과 환경이 주어졌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은혜를 감사함으로 깨달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정말 몇 번 나오지 않는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지을 때에 수평이나 수직 여부를 가늠하는 데 사용되는 추가 달린 줄입니다. 제가 다림줄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이 줄에다가 여기 나비나 돌 혹은 이렇게 쇠로 원추형 모양으로 해서 줄을 달아 놓는 거죠. 무슨 역할을 합니까? 이걸 쭉 내려놓으면 수직을 잘 잡게 돼요. 그래서 건물을 이 줄에 맞추어서 담을 쌓게 되면 담이 똑바르게 쌓여지게 되죠. 만약에 이런 다림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충 눈대중으로 담을 쌓게 되면 처음에는 조금씩 기울어지지만 나중에 가서는 담이 완전히 기울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담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래서 이 다림줄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림줄은 건물을 짓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짓는 데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다림줄로 우리를 잰다는 것입니다. 그 다림줄은 물리적인 다림줄이 아니고 영적인 다림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림줄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영육을 판단하시며 심판하실 때에 그 기준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의,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림줄이에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그냥 기분이나 감정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고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죠. 열왕기하 21장 13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가 있었어요. 그 똑같은 다림줄을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게도 베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재던 다림줄과 남쪽 유다를 재는 다림줄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다림줄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다림줄로 재는 거죠. 그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재는 다림줄은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준으로 재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열왕기하 21장에 나오는 다림줄은 누구를 향해서 내린 다림줄이냐 하면 바로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던 므낫세라고 하는 왕에게 내려진 다림줄이에요. 근데 이 다림줄은 본래 사마리아 또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에게 내려졌는데 그들이 보니까 너무나 이 다림줄에서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내렸던 거죠. 그런데 그 똑같은 다림줄을 남쪽의 유다인 그 므낫세 왕에게 다림줄을 내려놨더니 전혀 나을 게 없어요. 똑같이 너무나 기울어져 있다 이거죠.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산당을 므낫세가 다시 짓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면서 섬겼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그건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아주 죄악된 것이었는데 그런 일을 므낫세가 따라하게 되었고 점을 치고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됐어요. 므낫세가 행한 이 악은 하나님의 다림줄로 재어보니까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 악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28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그랬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겠다. 그러면 그 죄악된 백성들에게는 우박이 소탕하며 물이 넘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자, 이와 같은 다림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는 BC 8세기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이 다림질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담 곁에서 다림줄을 잡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림줄에서 너무나 빗나갔어. 너무나 기울어져 버렸어. 내가 내 백성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산들이 황폐되고 산당들이 황폐되고 그리고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다. 내가 일어나서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칠 것이다. 무서운 심판의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참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들에게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칼로 이 여로보암의 집을 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한 기대가 너무나 컸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대를 너무나 저버렸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정의의 그 기준으로 볼 때 너무나 빗나가게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실망이 크셨는지, 내가 이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이 다림줄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절대적 기준으로 다림줄을 내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의 다림줄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다림줄로 우리를 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 있거든요. 그 원칙에 맞게 바르게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살피고 계신다. 우리가 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가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우리를 만나시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다림줄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서 내가 바르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기울어져 있는지 그것을 늘 재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다림줄에서 어긋나 있다면 빨리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게 고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림줄을 잊었습니다. 아예 쳐다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영 어긋난 잘못된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산당들을 황폐하게 하고 성소들을 내가 파괴할 것이다, 내가 칼을 들어서 그 백성들을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리신 하나님의 다림줄에 재었을 때 이 다림줄에서 어긋나지 않을 자신이 있나요? 과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다림줄에 꼭 맞게 바르게 산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제대로 맞춰 살기보다는 이 다림줄에서 어긋난 적이 너무나 많았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는 이 다림줄에 꼭 맞게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이 다림줄을 잰다면 언제나 이 다림줄에서 어긋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부족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다림줄을 재서 어긋났다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휘두르신다면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 칼에 엎드려져 죽고 말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깊이 더 생각해 보십시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냥 그들이 잘못됐으면 하나님의 정의의 칼로 심판해 버리시면 되는 거지,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전에 미리 내가 심판하겠다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를 거시고 남들에게 보다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백성들이 나에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너희들을 향한 내 기대가 얼마나 큰데 어떻게 너희들이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화가 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대했던 그들에게 내가 너무나 실망했어. 너희들에게 내가 너무너무 섭섭해. 내가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 칼을 들어서 너희들을 내일 쳐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작 그 칼로 내리치지는 않으시고, 내가 너희들 가만 안 둘 거야. 절대 너희들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 칼로 너희들을 칠 거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죠? 내리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내가 이렇게 화가 났어, 너희들 이제라도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나는 이 칼을 치고 싶지 않아. 이제라도 빨리 돌이켜라. 그것이 칼을 들고 지금 화를 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본 마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그 마음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그냥 멸망해서 지옥으로 던져버리지 않으시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짊어지시고 희생하셨습니다. 왜요?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이 멸망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모두가 다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 채 우리는 각자 자기 나름대로 내 다림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서 내 다림줄을 여기하고 일치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다림줄과 내 다림줄이 달라요. 하나님의 다림줄은 이렇게 돼 있는데 내 다림줄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 다림줄이 옳대요. 나의 다림줄과 하나님의 다림줄이 충돌할 뿐만 아니라 나의 다림줄과 다른 사람들의 다른 다림줄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 각자 자기 다림줄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다림줄이 옳대요. 내 다림줄만 옳대요. 자기의 문화와 자기의 경험 속에서 만들어 놓은 자기가 만든 다림줄, 근데 그 다림줄이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면서 모두가 다 내 다림줄이 옳답니다. 비록 내 다림줄이 절대적으로 옳지는 않을지 몰라도 네 다림줄보다는 내 다림줄이 옳아. 그래서 나의 다림줄과 다른 사람의 다림줄이 자꾸만 충돌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싸움은 끝은 없습니다. 결국 모두가 다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까지 내가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쌓아놓았던 나의 다림줄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다림줄에 나를 맞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다림줄만이 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이 다림줄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다림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예요. 믿습니까? 이 말씀이 기준이에요. 이 말씀은 절대적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내가 내린 다림줄을 거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다림줄에 나의 다림줄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내가 내려놓은 다림줄을 내려놓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왜요? 내 다림줄이 옳은 것 같거든요. 다른 사람이 틀렸지 나는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 봤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틀렸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대단히 혁명적인 일입니다. 그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리신 하나님의 다림줄, 이 다림줄의 기준에서 볼 때, 내 다림줄이 기울었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가 틀렸구나,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놀라운 은총입니다. 메타노이아, 방향 전환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된 줄 알고 올바른 하나님의 다림줄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메타노이아죠. 그때 진정한 새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내 삶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옳습니다, 다른 사람이 틀렸어요, 하나님이 틀렸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한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의 새 역사의 출발점입니다. 55년의 역사를 마치고 56년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기준이 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리신 다림줄이라 이 말씀에 맞추어서 내가 잘못됐다면 이 말씀에 맞추는 거죠. 하나님이 내리신 다림줄로 내 방향을 틀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치시킬 때, 그때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새 역사가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다림줄, 거기에 우리는 아무도 딱 맞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다림줄이 틀린 게 아니라 내가 틀렸어요.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봤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 행동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다림줄로 다시 맞추겠습니다. 하나님, 칼을 거두어 주십시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역사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려놓은 다림줄이 잘못된 줄 알고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심판의 칼을 거두시고 이제 하나님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